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보라는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고 42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나바가 포함되어 있죠. 이제 사도행전 13장 12절까지 내용하고는 다르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이 이 선교 사역팀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사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13장 13절부터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헬라식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 사역하는 이 선교팀의 대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꼭 기억하실 것은 지도력이 옮겨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등한 사역자지만은 이 사역에 특별히 바울은 추진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직진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이 선교팀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선교팀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 동행하는 사람들이 큰 복음을 전파하면서 큰 열매를 거둔 그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 바울을 이 바보라는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배로 약 280km 정도 이동을 합니다. 배로 약 280km 이동을 해가지고 아달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북부 쪽에 있는 이 아달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 내륙으로 약 한 20km를 걸어갑니다. 거기서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했을 때 아주 긴 거리를 280km 정도를 배를 타고 가고 한 20km 정도를 걸어서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버가라는 도시는 당시에 매우 발달된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는
로마의 도시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시민 광장이 있습니다. 그 시민 광장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아고라라 이름 붙이는 시민 광장이 있고, 또 많은 그 시민들이 모여갈 수 있는 대형 목욕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1만 2천 명을 수용하는 그런 경기장도 있고 14,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극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라는 도시의 길에는 화려한 대리석이 깔려 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버가는 바울 일행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여기서 13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이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이죠. 마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역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마가 요한, 마가 혹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왜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했을 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주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 마가 요한이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아직도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향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에서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한 산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험이 있고 이 산길을 여행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강도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선교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바울이 차지하니까는 거기에 좀 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 돌아갔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로 예루살렘 돌아갔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가가 그 선교팀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돌아갔다는 것은 선교팀에 큰 손해, 데미지를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다시 데려가자라는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논쟁 끝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 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라는 곳을, 화려한 도시였던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 앞에다가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선교를 간 곳은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안디옥이지만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헬라의 유명한 대제인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죽은 이후에 그의 부하 장수 중 한 사람이 이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셀류쿠스가 이어서 한쪽 부분에 자기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라 그러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를 세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안디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헬라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해가 그곳의 이름을 다 안디옥이다, 안디옥이다,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16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성경에 언급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즉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한 16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험준한 곳이고, 이 도로에는 강도떼들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연구하신 분들이 그래서 바울은 직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이 험하고 산을 넘고 길이 험하고 강도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직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 산맥을 넘고 강도가 많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일상적인 생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이 뿔뿔이 흩어지니까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공동체 중앙에는 반드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토에 살지 못하고 지중해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 가장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죠. 그 남자 가장이 10명이 있으면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큰 도시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가장이 한 10가정 정도 있으면은, 남자들이 한 10가정 정도 있으면은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모임에 참석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 교육을 같이 나눕니다. 재정을 같이 나눕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의 터전이고 종교적인 활동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참석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회당에 같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같이 참석해가지고 종교생활을 같이 하고 삶을 함께 나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선교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적 전략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유대인 회당을 찾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 회당에는 안식일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회당으로 옮겨졌을 때는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는 회당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회당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갔더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비시대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한 일행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갖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기록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든지 예언서를 읽어요. 한편에서 모세오경도 읽고 또 예언서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회당장이 지목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당장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읽어야 될 주어진 본문이 주어졌죠. 그 본문을 읽고 나서 회당장이 오늘은 저기 있는 분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을, 그 본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목을 받아갖고 나오셔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일행들이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그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은 말을 하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로 그 뜻입니다. 회당장들이 여러 명의 회장단이 있는데 그 회당장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에게 백성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말이 있으면 권할 말이 있으면 설교할 내용이 있으면은 설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이 회당은요 유대 본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터키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회당이니까는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보시면요, 17절부터 설교를 하면서 42절까지 1절까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처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는 역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그 모세 율법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또 때로는 그들의 소행을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참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보호해주셨다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정벌하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이후로는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는 뜻대로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가지고 다윗을 찾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다. 450년간이라 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5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풍부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듣는 사람들이 쫙 빠져들어갈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구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내용을 쭉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을 강조합니다. 왜 구약의 사건들을 쭉 설명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잘
잘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가지고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뜻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인 것은 다윗 왕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의 시에서, 다윗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에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는 이 메시아는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왔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그곳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쫙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 부활하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다윗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다윗의 시라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겁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다 그랬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구약의 율법을 강론도 하고 예언서들을 공부도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그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구약성을 쭉 배우고 왔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비록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 앞 귀한 일들을 하는 왕이었지만은 그가 죽었고 그의 육신은 썩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서 육신이 썩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죽어서 그 몸이 썩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분, 그러나 육신이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기와 동행한 일행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면서 다윗의 시체는 썩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죠. 자, 그래서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 해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 율법서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언서를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가르쳐 줍니다. 39절 이렇게 말하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위사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의롭다를 받는데, 그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자기들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의인이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육신이 썩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선포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그 복음 전파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꼭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 믿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한 주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반대하던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면서 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회가 변화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패한 도시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갈 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 삶 속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위해 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항상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잘 감당하면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